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기도 모임 가운데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면서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서리가 내리는 걸 봤습니다. 겨울이 벌써 되고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늘 느끼는데 이렇게 저희 서울에는 어제 첫눈이 좀 왔거든요. 보면서 참 빨리 시간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영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How are you? 하고 옆에 분에게 How are you 하면 어떻게 대답하죠?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죠. 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채플, 그러니까 원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게 그냥 그저 인사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때의 그 분들,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그 말은 정말 고마운 말이더라고요. 당신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거든요.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는 게 당신 지금 어떠냐라는 그 질문이 그분에게는 절실한 질문이고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자신의 삶에 기쁜지.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참 영어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게 반갑게 손을 잡고 그 얘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저널링,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적는 거는 뒤쪽에 적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일기처럼 적는 게 있는데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리고 함께 여러분이 느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게 어떤 많은 걸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라고 해서 제가 신문을 보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고대 총장님께서 염재호 총장님께서 최근에 연대에 가서 특강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특강의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게 뭐가 있냐면 절대 어머니 말대로 하지 말아라. 그게 강의 내용이었어요. 웃죠, 저희가. 근데 이제 그분의 얘기는 그 얘기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살 연대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 그때는 지금 어머니가 살던 시대와는 또 다른 패러다임의 시대를 살고 있을 것이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얘기 들어보죠.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한번 시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왓슨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병원 이렇게 진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좀 제시해 주셔서 한 게 있었는데 결국 지금이 갖고 있는 직업들이 앞으로는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총장님 얘기가 뭐냐면 절대로 어머니 말대로 하지 말아라. 이제 그분 얘기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당황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너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업에 들어가고 지금 좋은 의사가 되고 사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이제 연대에서 고대 총장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저는요 그거와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건 지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지적인 영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살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되지만 저는 반대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그래도 여기 모여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어머님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에게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요. 좌뇌적인 건 뭐냐면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것입니다. 분석적인 게 좌뇌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 들어갈 때 시험 보는 모든 시험의 근거는요, 좌뇌적인 걸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학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뇌거든요. 우뇌는 뭐냐면 감정을 다루고요, 삶의 질, 행복을 다루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우뇌예요. 근데 이 우뇌와 좌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좌뇌는요, 이렇게 배워서, 책 보면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가 오늘 우뇌적인 게 아니라 좌뇌적인 걸 하면 여러분이 막 쓰면서 배우면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뇌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요. 우뇌는 뭐냐면요, 적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할 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면, 수영에 대해서 박태환 선수가 쓴 책을 읽는 게 수영을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수영 강사를 통해서 물속에서 배우는 게 더 낫습니까? 그죠? 이게 좌뇌와 우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우뇌는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삶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우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아까 고대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납니다. 여러 면에서 아이들은 저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유능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낀 신앙과 은혜를 우리의 삶과 삶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똑똑했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옆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배워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두 개 다 아멘이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머니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의 메타포, 인생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가 영상인데요. 영상을 하나만 잠깐 볼게요. 이거는 그 일본 분들에게 인기 있었던 시게추라는 영상인데, 어떤 한 남자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했던 내용에 대한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아까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 PPT 안에 영상이, 시계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건데. 네, 안 나와도 됩니다.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 시계추 영상인데, 이건 맨 마지막에 이거 아니고요. 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불 켜주시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계추 영상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시계추 영상에 보면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지만 외도를 하고, 그다음에 술을 먹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내에게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영상인데, 그걸 많은 남자들이 보고 자기의 이야기처럼 생각했다, 뭐 이래가지고 나온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100점 만점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점수를 몇 점이라고 생각한다. 예, 어려운 걸, 점수 주는 거 되게 어려우신가 봐요. 근데 제가 그 인생에 대한 아까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메타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얘기할 때 산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열심히 힘들어도 내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어떤 분은 인생이라는 것은 사막을 가는 것과 같다. 그건 뭐냐면요,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막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인생에 올라가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에 대한 책을 봤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도나유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산에 올라갈 때는요, 지도가 필요해요. 어떻게 산에 올라갈지, 정상까지 어떤 계곡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도가 있는데요, 사막을 갈 때는 지도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네, 지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있었던 모래산이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람이 불면 이 모래산이 이쪽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산을 보고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동안에는 그 산이 없어지고 또 다른 곳에 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갈 때 중요한 건 지도가 아니라 뭘까요? 예, GPS? 우리 청주 상담교회 분들은 훌륭하시네요.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은 못하고요. 지도 대신에 나침판. 지도는 없지만 동서남북을 안다라면 가야 될 길을 간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임마누엘 저널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나침판을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도를 줄 때가 있어요. 20대는 어떻게 살아야 돼, 10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그것도 디테일하게 지도를 엄마가 그려줘요. 아침부터 학원은 어디 가, 이렇게 그려주면서 아이들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언젠가는 그 지도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을 주는 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하실 수가 있는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요, 자기 혼자 습득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심리학에서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발전시킨 사람이 에릭슨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에릭슨이 어떤 관점에서 말하냐면,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자아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자아라는 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우리 아이들의 자아가 영향을 받는 건 누구냐면요,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 아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할까요, 아닐까요? 예,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 대해서 강의 듣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강아지는요, 멍멍이는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화나도 즐거워도 걔는 걔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 모습 그대로 삽니까? 술을 먹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개가 될 때가 있죠. 물론 우리 교인들에는 그게 없지만 어떤 경우는요, 점잖은 사람도 화가 나면 짐승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갖고 있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건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가를 아는 것이 저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나침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도 자기답게 사는 아이로 만들어야죠. 힘들 때도 자기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탄력성이라는 단어, 레질런스라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혹시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를 쓰러뜨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쓰러뜨려 가지고 난 오뚜기 쓰러지고 나서 안 일어날 때까지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요, 오뚜기처럼 안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오뚜기처럼 쓰러지지만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쓰러지면 잘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삶에 아이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걸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고난 속에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회복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건강하다라는 것을 정의할 때 몇 가지를 정의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기쁨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거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안에 평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나답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기쁨을 주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두 분씩 한번 짝을 짓고요. 두 분이 없는 분들은 좀 이렇게 붙어서 한번 앉아주시면, 이렇게 한번 하는 동안만 네, 여기 있으시군요. 기쁨은 뭐냐면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기쁨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눈빛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뭐냐면요, 너는 특별하다, 이걸 주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줄 때 내 안에 반응하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통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옆분을 바라보시고 그 눈빛으로,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사랑한다는 눈빛을, 당신이 있어도 내가 행복합니다 눈빛을 옆에 분에게 한번 줘보세요. 말하지 마시고요. 말하지 마시고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걸 한번 줘보세요. 네. 여기는 여자분들이 계셔서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20초만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옆에 분을 보시고요, 웃음과 눈으로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라는 것을 눈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로 한번 보여주세요. 잘 한번 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보시고 눈빛을 보세요. 그 눈 중에서 특별히 왼쪽 눈으로 상대방의 왼쪽 눈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서 좋습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보시네요.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해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보는 걸 쑥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 보는 게 어려우면 그 사람 코를 보라. 그러면 그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상대방의 눈을 보고 눈을 통해 그 사람의 그 기쁨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아이의 눈을 보지 않고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 그 아이는 감정을 못 느끼게 돼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만날 때 우리가 좋은 얘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찬찬히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눈빛을 주는 게 그 어떤 언어적인 메시지보다 중요합니다. 기쁨은 여기서 생겨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운해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죠. 요즘에 사람들은요,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쑥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눈과 눈,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나누게 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용기를 내서 저는 이거 될 때까지 시켜요. 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만 여기 오셔서 좋은 강의 듣고 지식적으로 내가 뭘 안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할 때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거든요.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고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 눈빛을 한번 옆에 분을 보십시오. 말로 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웃음으로. 네.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시면 옆에 분 허그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안아주세요. 미국에 그 부부 상담하시는 가트만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그 내용들이 예전에 TV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분의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의 삶에는 행복 통장이 있다고 얘기해요. 감정 통장이 있어요. 부부끼리도요, 좋은 감정을 주고받으면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참고 넘어가요. 이게 플러스가 많으면, 이게 돈이 많이 쌓이면 이제 부정적인 일 있을 때 돈이 나가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쁜 일만 있으면 처음엔 한 번, 두 번 봐주지만 어느 정도 되면 힘들죠. 그래서 가트만 박사님이 연구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걸 연구했어요. 부부끼리 싸울 때 10분만 이게 싸우는 것만 보면
10년 후에 이 사람들이 같이 살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거. 그게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얘기를 통해 어떻게 기쁨을 나눠주느냐, 서로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괜찮은데, 완전히 그것을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독하면 그게 쌓이다 보면 다 사람이잖아요. 예,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기쁨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게임기 하는 거, 오락하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진짜 기쁨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따뜻함이 오고 갈 때, 너는 특별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진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 기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공부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과 관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짧아도 좋으니까 매일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짧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늘 사랑하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인정하는 말을 통해 너는 나에게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 이게 기쁨이 나오는 가장 큰 단어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평강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예, 샬롬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조용하게 가만히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이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멎었어요. 그때 여러분 혹시 썰렁합니까? 아니면 평온하십니까?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뭐냐면요, 샬롬은 뭐냐면 대화가 멈춰져도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아.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두 사람이 평온한 느낌을 느끼는 게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려서 내가 그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평온한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좀 이따 임마누엘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마다 누리면요,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요 얘기를 좀 이따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얘기 드린 게 suffering well, 아까 말한 정체성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서도 나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 suffering well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acting as myself라고 하는데, 항상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답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나답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 그대로를 알고 느끼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 드릴 텐데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완벽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떠세요? 완벽합니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나 좀 쑥스러워요.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완벽합니다를 좀 더 해서 진짜 완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 진짜 쑥스러운 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불량품을 만드셨을까요? 뭐 인종차별 얘기는 아니지만 좀 탄 게 흑인이고 덜 익은 게 백인이신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께서 꼼꼼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 사람을 만드신 거죠. 우리는요, 누가 나보고 칭찬해주면 쑥스러워요.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듣는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사역팀에서 면접을 하는데, 제가 문제예요. 다 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가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몰라요. 제가 문제예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이 건강함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보냐면 강자와 약자로 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를 보는 거죠. 나면 무시할 때 있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되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자와 약자로 본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난 어떻다, 강한가 약한가를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목자로서 양으로 보시고 불쌍히 보세요. 모든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을 볼 때 남으로 보지 않고 온유한 보호자로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까를 보시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약하면 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친구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이것은 아까 고대 총장님이 말한 것처럼 좌뇌적인 사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뇌적으로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주제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걸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엄마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드린 프린트물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나답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좀 드렸어요. 나답다라는 게 뭐고 그게 가장 건강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제가 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것인데,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예,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 맞죠. 근데 제가 내적 치유도 해요. 근데 내적 치유하다 보니까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그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에 짐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축복이고 어떨 때는 짐이 될까요? 네, 생각하게 달려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맞는 말씀 해주시는데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마음의 용량이라는 생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마음의 용량인데, 그 고난을 내 용량보다 더 많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다 물을 담았는데 물이 막 계속 흐르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넘치죠. 그렇죠. 근데 가장 적당한 건 뭐냐면 그 그릇에 맞는 물이 들어가는 게 적당한 거죠. 고난이요, 내 용량, 내 마음의 그릇에 맞게 고난이 오면 그건 인생의 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소화하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나를 넘치면요, 그것이 평생의 짐이 돼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정말 똑똑한 아들이 부모님을 죽이는 얘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어떻게 부모를 죽일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받았던 고난이 크건 작건 가운데 자기가 소화를 못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뭐냐면, 여기 적힌 것처럼 고통은요, 삶의 왜곡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평강이 사라진 상태예요. 내 정체성이 깨진 상태예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을 찾으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 평생 그것이 인생의 짐이 돼요. 뭐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씨월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시어머님이 나쁜 분도 아니세요.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시어머님 만나고 오면요, 며칠을 누우세요. 이유도 없이 누우세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그분의 마음속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은 정말 내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건데, 과연 그게 어떤 건지. 두 번째 보면 치유의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전통적인 방법과 임마누엘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권사님. 네. 정말 좋은 방법이시네요. 그게 오늘 정답입니다. 권사님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만 사라지면 난 행복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상담소도 가고, 또 이 문제에 권위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문제가 없을 때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네, 네, 제가 잘 못 넘기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이 전통적인 방법과 인면을 치유라고 하는데 괄호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건 적어보세요. 전통적인 방법은 출발점이 문제예요. 문제에서 시작이 되고 그거의 강조점은 증상이에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임마누엘 치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 권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관계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건강한 관계가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강조점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네, 편하게 넘겨주세요, 제가 하면. 네, 그 전통적인 방법은요, 외과적인 거여서 그 증상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임마누엘 치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인데 다음 장 넘겨볼게요. 예,
넘겨볼게요. 예, 고통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당신의 고통의 처리 과정을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동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특히 당신의 연약한 부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면 밑줄 친 걸 보면 작은 고통도 심리적인 외상이 된다.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들이 그게 어떤 사람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어렸을 때 고통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장난감을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길거리에서 땡깡을 놨는데도 안 사주셨어요. 그게 제게 심리적인 고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러실 거예요. 집에도 있잖아. 너 똑같은 장난감 또 있잖아. 근데 아이에게는 그 장난감 이 장난감은 달라요. 이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느끼냐는 내가 아니라 그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죠. 매우 사소한 것도 그 아이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임마누엘 저널링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를 그 미국에 있는 칼 레이만 박사님이 개발한 방법인데, 실제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 분들과 어떻게 했냐면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임마누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상담을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게 자기 혼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한 게 이게 다르구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개발했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여러분이 넘기시는 거 아니고요. 파워포인트.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한테 넘길 때 넘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장이 사실은 요거 아니라 영상인데,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이에요. 네, 영상 한번 볼게요. 음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이 아이가 상처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밝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이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기대를 했는데 노하는 한마디, 엄마가 분명히 아마 어떤 규칙을 얘기하는 거일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이해 못하는 일이죠. 엄마는 나에게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이런 일부터 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은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 기쁨의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게 상담학에서 요즘에 발견한 것입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상처라는 것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고통의 크기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가 긍휼히 그 상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 그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상처가 크다를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좌뇌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문제는 상처가 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작은 상처에도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상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큰 문제여도.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도 그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 문자 누가 씹으면 어떻습니까? 상처돼요, 안 돼요? 예,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로. 사실은 그런 일도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 거절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상처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죠.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래서 6가지 감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슬픔, 수치, 분노, 공포, 혐오, 절망,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듣고 넘어가시는데, 이런 감정들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정체성을 혼란시킬 수 있는 감정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감정들이 들 때 우리는요,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이거 다 보여주세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 더. 우리의 상처를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 기본 개념 지금 얘기하고 드리고 있는데요. 외상이라는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용량에 비해 잘 처리되지 못하는 경험을 외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외상에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A형 외상과 B형 외상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얘기할 때 우리는 B형 외상, 이 B는 영어로 말하면 bad라는 뜻이에요. 나쁜 일을 경험하는 거. 이런 외상도 있지만 여러분, 상처의 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A형 외상도 있어요. A는 영어로 말하면요, absent. 그래서요, 결여된 거. 그러니까 부모의 자리가 결여됐을 때 그는 상처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 기쁨을 배우는 법을 아이가 배워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주지 않으면 자기는 머릿속에 생각하면 상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B형 외상보다 더 큰 외상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상처는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음 장 넘겨 볼게요. 근데 이런 상처에 대해서 좋은 그 실험이 있는데요. 제임스 코언이라는 사람이 손잡기 실험을 했어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기 충격을 이렇게 딱 주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 충격을 처음에 한 사람한테 피실험자에게 줬어요. 아프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옆에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줬더니 강도가요, 조금 덜 돼요. 근데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사랑하는 배우자. 이게 앞에가 붙어있어 사랑하는 배우자. 그냥 배우자 말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을 붙들었대요. 전기 충격을 줬더니 어떨까요? 사랑 증기가 아주 괜찮아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렇게 딱 잡았더니요, 신기하게도요, 그 고통이 덜 하더래요. 맞죠. 사랑 전기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왜 같은 전기의 충격인데 혼자 할 때는 아팠는데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괜찮았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니까 안 아플까요? 사랑이 흘러가, 힘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1시간 정도 거리를 걸어본 적 있으세요? 많이 걷죠. 혼자 걸을 때하고요, 누구랑 같이 걸을 때하고 그 시간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 말씀해, 감사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그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도 걷겠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1시간 걸으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거길 걷지?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숨겨진 조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은요, 단순하게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삶 속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인지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참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는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화가 날 땐 화만 생각나지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외로울 때는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외로울 때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사람 만나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상처받은 분들, 사람에게 교회 상처받으면 나 교회 가기 싫어.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덜 만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 되냐면 심판이라고 말을 하세요. 휘슬을 우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늘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요,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라는 마음을 내가 갖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이게 바로 평화의 심판인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에 초청할 때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보면요, 아니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하려고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나는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매일마다 느끼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는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평화의 심판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음 계속 넘겨볼게요. 몇 장을 넘겨볼게요. 그 전 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냐면요, 관계는요, 여러 번 만날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낯선 사람하고 하루 깊게 아주 친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과 그렇게 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담교회 우리 식구들처럼 오랫동안 같이 봤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분인 거 알고 그분하고 관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랑 한번 싸웠다고 너 인연 끊었다고 진짜 인연 끊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내 피에서 나온, 내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녀는 영원토록 내 자녀인 거죠. 관계의 깊이는 얼마나 그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울 때도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늘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그런 경험을 자주 할 때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럴 때 평강을 갖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나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언제나 자신의 삶,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마다 느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관계회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뇌 가운데 좌뇌 말고 우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정체성에 대한 건데, 이걸 이제 UCLA 교수님 중에 알렌 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뇌 가운데 이 관계회로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회로라는 단어를 쓴 것은 칼 레이만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싫은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싫은 사람이 자꾸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재밌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이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예. 이해를 하려고 막 애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 여러분이 얘기하면 말이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쏙쏙 들리죠. 말 주변하고 상관이 없어요. 관계로 인해서 그 말이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관계회로가 뭐냐면, 관계회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뭐냐면 그 사람을 좋아할 때 열리는 게 관계회로예요. 그게 열리면요, 뭐가 되냐면 문제보다 관계가 더 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는 내 좋아하는 가족이 보이고, 내 친구가 보이고, 내 믿음의 식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로가 닫혔어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사람보다 뭐가 보일까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안 봐. 너 안 보고 살 거야. 왜 그럴까요? 그건 관계로가 끊어져서 사람보다 그 일과 문제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만남을 할 때 내 관계 회로가 켜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관계로가 꺼지면요,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점검하는 건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치우는 제가 강의한 거를 통해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계시죠? 네, 우리의 치유는요, 고통이 사라진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느냐가 내 삶의 치유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좀 이따 하우투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임마누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일기쓰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예, 이것도 넘겨볼게요. 네, 이것도 넘겨볼게요. 네, 넘기고, 네, 이거를 할 건데요. 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죠? 임마누엘 일기라고 쓴 거를 이제 같이 할게요.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왜 임마누엘기가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임마누엘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기가 뭘까요, 여러분? 일기는 그 종이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이게 일기를 쓰는 거와 똑같은 건데, 뭐 일기 안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건 일기 혹은 대화, 기도 같은 얘기인데요. 이 일기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기는 보통 내가 내 감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기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느끼는 감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초점을 두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 어떤 기도원에 가서 누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은 나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화할까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 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감사는요, 다른 말로 하면 기쁨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을 때 내가 나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어느 도로를 달리는데요, 정말 불이 없어요. 미국의 어느 도로를 달리는데 불이 없어요. 깜깜한 길인데 안개가 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 집까지 한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깜깜한 길이고 뭐 미국의 도로가 그런 도로를 달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30km, 40km인데 한 8, 90km 달려야지 한 3시간인데 이 30km 달리면 이게 언제 집에 갈까, 밤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트레일러가 나타났어요. 그 트레일러가 계속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트레일러가 저희 집 앞에까지 가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를 생각하면 그 감사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감사를 우리가 늘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쳐 줄 게 뭐냐면 감사의 훈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건 기도해라, 이것도 좋아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를 하다 보면 아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은혜 받은 거에 대한 반응이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걸 주셨구나. 여기 나와 있죠. 30일 동안 하루에 3번씩 5분만 감사하면 뭐가 바뀐다 그랬죠? 신경체계가 바뀐대요. 저희의 신경체계는요, 늘 두려움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만나면 여러분 설레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약간은 좀 긴장하고 눈빛 재잖아요. 우리의 눈빛, 우리의 신경체계는요, 항상 두려움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뇌가요, 가소성이 있어서 우리의 뇌가 바뀐대요. 그래서 30일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나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난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너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나를 바라봐도 좋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의 눈에 엄마처럼 그 은혜를 통해 이거는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감사해라 이건 좌뇌적으로 네가 생각해서 감사하라 이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게끔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저널링에서 중요한 건 다음 장 넘겨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사랑하는 딸 아들아,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적어둔 감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들으시고 그냥 조용히 계실까요? 얼굴 표정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하나님 어떨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표정 가운데 고마움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눈빛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안 듣고 있죠. 임마누엘 저널링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노력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계시를 듣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를 좋아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거든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감사는 기쁨을 증가시키는, 다음 장 넘겨볼게요.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뭐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다. 이 세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감사가요,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감사는 뭘까요? 네, 그렇죠. 좋죠. 예, 근데 권사님 조금 더 제가 나가면 날마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오늘 감사할 게 뭔가,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권사님과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권사님 걸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네. 예, 믿음의 가족인 분을 늘 교회에서 만나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세요? 옆에 권사님하고 옆에 앉아 있는 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든든함을 느낍니다. 혼자가 아니란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보여주세요. 그냥 다 좋아, 다 감사 이게 아니라 특정한 것, 특별히 사소한 것들을 통해 여러분 감사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청주 상담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정말, 예,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느낀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한번 여러분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한번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뭐뭐에 대해서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단어. 아니면 문장 중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최근에 감사했던 일,
한번 적어 보세요. 하나님 뭐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여러분이 적으신 다음에 그걸 잠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감사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생각하시고 주어를 하나님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예. 처음 해보니까 좀 어색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감사를 짧게 적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지를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으면 아까 짝지었던 두 분에게 한번 읽어주세요. 서로 어떻게 적었는지, 뭐뭐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옆에 분에게 여러분 적으신 걸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보시고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쓰셨죠? 쓰셨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떻게 적으셨냐면 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희진이 희수가 주일날 늘 교회 학교 일에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무 기쁘고 좋단다. 그 아이들은 내가 지었고 나의 자녀니라. 내가 그 아이들의 앞니를 책임지고 지킬 것이다. 좋네요. 네. 한번 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선물에 대해 감사한 이유는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소리와 또한 넉넉한 시간과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은 제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죠? 네, 한 번만 더. 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게 나의 사람을 보낸다. 너를 늘 생각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세 분 얘기하면서 제가 더 관심 있게 든 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 분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분의 그 감사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그분의 감사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저널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메시지를,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민감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늘 보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옆에서 내가 가는 길이 막막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요, 나는 늘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임마누엘 시각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를 판단해요. 내 점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점수를 나는 몇 점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보는 기준이죠. 어떻게 보면 그 기준 뒤에는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저널링에도 계속 얘기 드릴 게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감사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감사를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아까 말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상호의 리듬을 맞추는 건데,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나는 너를 본다, 그리고 나는 너를 듣는다,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 이해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냥 고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왜 감사부터 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왜 감사부터 하냐면요, 정직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억지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하나님과 함께 내 고통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나가는 거죠. 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다음 장 넘겨볼게요. 나는 너를 볼 수 있단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너를 본단다, 그 눈빛은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는 눈은요, 대충 보는 게 아니시겠죠. 여러분을 꼼꼼히 살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나는 널 본단다. 너의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본단다. 너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구나. 너는 답답해서 어쩔 줄 아는 너의 모습이 나는 보고 있단다. 하나님의 눈은요, 사랑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눈빛을 보신 적 있으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교회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눈빛보다 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시각을 한번 적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나는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요, 판단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도,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소리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너의 마음속에 드는 그 울부짖음이 나에게 들린단다. 아무도 모르게 슬퍼하는 너의 그 슬픔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을 때 정죄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도 꼼꼼히 들으시려는 그 귀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 여기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는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문제 앞에서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그 문제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세요.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소중한 것은 너란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메시지 한번 줘볼게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소중한 것은 너란다.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 라고 말하시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볼게요. 나는 이 일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해한단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장난감을 사고 싶었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엄마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 그래요. 나에게는 큰 문제인데 다른 사람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죠. 상담하러 가면요, 상담사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걸 이해하냐면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공감해 줘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것만 듣고 와도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말 어튠먼트인데 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해 주는 것만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얼마나 이해해 주실까요? 다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에게 얼마나 큰지 나는 알고 있단다. 너의 아픔을 나는 알고 있고 너는 그 아픔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것을 나는 다 이해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를 하늘에서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게 되어서 기쁘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연약함을 부드럽게 다루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 괜찮아 말은 하지만 속으로 아유 쟤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연약해도 나는 널 좋아한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그 메시지를 줘요. 나는 너의 연약함을 좋아한단다. 난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매일마다 주고 계시다는 거죠.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희 회복사역에서 저희 이런 팀이 있어요. 매주마다 모여서 이거를 적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중에 어떤 기록을 하는 분이 계시냐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던 분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 임마누엘 저널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걸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분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걸 하시면서 원래 상담 전공인데 상담보다 중요한 게 이거여라도 이것만 하겠다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 힘들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일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한번 적어보시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싹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는 외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임마누엘의 시각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임마누엘의 시각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인공지능이나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상의 직업들이 많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홀로족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결혼 안 한다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가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이들 결혼에 대해 물어봤더니 결혼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결혼에 대한 흥미를 못 느껴요. 뭐 그거의 책임에는 부모 책임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통해 결혼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관계하는 법을 몰라요. 제 아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명문대를 나왔어, 여자분이.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봤더니 그런 여자의 사는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에도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아이에게 배운 건 넌 공부만 해라. 엄마가, 아버님이 그러셨나 보죠. 정말 공부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 관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죠. 남편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편에게 어떤 여인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분이 별거하고 이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만 성공의 밑바탕 가운데 성숙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성숙은 자기다움을 갖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들의 삶을 통해 그 아이들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하는 회복사역은 뭘 하냐면, 그걸 어머니한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모셔놓고 이제 그런 삶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다 부모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걸 다 못 배워가지고 상처들 입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했다는 분들도요, 외롭고 어떻게 관계할지 모르고, 전화하는 것보다는 카톡이 편하고, 전화하는 것보다는 문자가 편하고, 어떻게 관계할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가 외롭다라는 것을 느끼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기쁨, 특별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 임마누엘 저널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법들을 여러분이 사시면 아이들이 그것을 은혜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런 삶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네, 이게 생각 맞추기인데 사랑,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바쁜 인생을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시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꼼꼼히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슬플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좌절하며 넘어질 때도 그곳에 계시며, 내가 기쁠 때도 그곳에 계시며, 언제나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두렵다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외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죠.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매일마다 기쁨이 있지만 그들을 향한 세상의 험한 길을 바라보면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넘어야 될 산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녹록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외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에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너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안단다. 그렇게 힘들어도 너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왔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바라보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걸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서툴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안아주시면서요, 당신 하나님의 소중한 딸입니다. 한번 안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안아주시면서 그러세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